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러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일어나 거룩한 믿음의 예배, 섬김의 봉사가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의 설교 전반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왜 알지 못합니까? 세상 연락에 물들어 버린 거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당에 30년씩 앉아있지만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아프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경험되고 누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시대적인 아픔, 여기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7절의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것이 인용구라면 이 어리석은 선지자야, 신들린 미친 녀석가 하고 따옴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비난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선 훈련을 하지 못함으로 이루어지는 아픔의 현실이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지 않는 오만함,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진실이 없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죄악을 뒤집어 봅니다. 더 이상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악이 선인 줄 알는 세상을 살았고, 그 부패함의 현실을 지금 8장에서 고발을 하고 9장에서 일종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저주지요. 우리가 들으면 별로 달갑지 않은, 그래서 근대에 이르러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이 교회에서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 만남인데, 예수 만남은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듣고 각자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성령 받는 일이 복음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리니, 이 저주에 대한 이 이야기는 결코 흉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배우는 거지요. 오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누구나 옳은 소리 바른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회개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진실을 지켜가고 있지는 않지요. 교회당의 행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9장에는 8장에 나타난 심판의 분명한 이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제멋대로 왕들을 세우고 자기 좋은 대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지만, 여기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일정의 초막절 수수축제 가운데 그들은 이교도의 광란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들었다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바알 신전의 축제하듯이 예배당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물은 부정한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바칠 제물이 아닌데 거기다 보면 참 슬픈 얘기죠. 4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 그 기쁜 축제가 하나님 받고 싶지 않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많은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음행이지요. 음란한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물은 초상집에 먹는 떡과 같이 된 겁니다. 부정한 떡이죠. 그래서 그 축제가 선지자가 보기에는 난장판이어서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부정한 땅에 가겠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로 쫓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며 그들 스스로 평안을 누린다고 자축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불결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죠. 형번의 날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하는 거죠. 오늘날의 비극이 뭡니까? 설교가 잔소리가 되어 있는 풍토 아닙니까?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설교란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귀담아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듣는 거지요. 목회자들조차도 선지사에서 나타난 그대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하니까 말씀을 가려하게 되고 자연히 이런 선지서 말씀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언짢으니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은 무지와 교만과 인애 없음의 자리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기들 혼자 잘 믿는다는 혼잡죄, 그리고 여기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미친 소리로 들려오는 시대 현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쏟아지게 돼 있는 거지요. 10절 하반절 바알부올 얘기 나오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15절에 보면 그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땅 그 길갈, 이곳에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처절한 저주의 심판들이 쏟아집니다. 그들은 아이를 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젖없는 유방을 그들이 허락함으로 생명의 계대가 끊어지고 그 자식들을 마치 죄악의 현장 아래 내몰아넣는, 그래서 화살바지처럼 자식을 내모는 그런 부패함들을 그가 이제 보고 있는 거지요. 9절에는 기부와 사건도 끄집어냅니다. 다 이게 죄악에 대한 끄집어냄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귀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사실 이 떠도는 자가 이스라엘이란 이름 아닙니까? 세상의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불러 모아서 약속의 땅에 복주어 형통함을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주었지만 그 세계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의 세계로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 맘에 들지 않으니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시작함으로 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추수축제의 타락상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폐위를 하십니다. 엎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현장을 지금 9장에 선포하고 있고 열방으로 흩어져 나아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벌의 날이 왔다고 선지자는 울부짖지만 미친 소리 한다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덫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그 덫안에는 전쟁의 참상과 흉년과 계대가 끊어지는 언약의 저주가 이어져 갑니다. 이 아픈 얘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십자가의 처절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들 좋은 대로 우리들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 추수판의 축제 타락상 우리도 이 땅에 재현하지 않도록 울고 또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큰 소리치는 악의 아우성 소리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믿음의 진실을 구하는 기도 시간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